그다음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러한 신체적인 자유 또 이런 외적인 그런 자유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이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세대 이제 이 6.25 전쟁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일본의 일제 36년의 그런 식민 통치에 있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만 이 탈북자들은 이제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탈북자가 되어지면 그 정보나 이러한 것들이 노출이 되어지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무조건 사살하고 3대를 멸하라 그렇게 교지를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3대까지 그런 위험에 처하는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북을 하는 것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유뿐만이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로 이북에서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대부분 다 그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가 가장 소중하니까 이제 그러한 탈북자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떠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외적인 자유도 있고 신체적이고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또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모슬림 국가에 이제 또 가거나 이 회교의 국가에 가면은 그런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만 또 내적인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그런 욕심으로부터 물질이고 부귀 영화와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이제 그러한 자유도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그런 자유.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의 이 복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찾아서 가는 그러한 출애굽도 되어지지만 그것은 영적인 그러한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모두가 다 이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죠. 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또 비춰지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을 출애굽의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이 구원에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 이 출애굽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늘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율법,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려준 그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율법과 그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오늘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는 이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그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그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수건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수건의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율법을 받을 때 가졌던, 또 잠깐이지만 곧 사라질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신앙을 망치고 있는 이 율법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약을, 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킴을 통하여서 좀 더 의로워지고 잘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과 이 비교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지키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얼굴에 가려져 있던 그 수건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고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왜 완고하고 왜 수건이 안 벗겨졌느냐 하면 그 수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안 믿어요. 율법으로 살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율법이 사라지는데,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신 그 율법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건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때까지도 여전히 그 수건이 가려져 있다. 그래도 똑같은 말씀이 자 15절에 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날까지, 자 여기면 구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14절은 구약이지만은 구약 성경이지만은 15절은 오늘까지 누구의 글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얼굴을 덮은 게 아니라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모세의 글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세는 대단한 존재죠.
그런데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율법 아니에요?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그 수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벗어지려고 한다면 그 수건이 벗어져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심정을 예수님 자신의 시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믿어지죠. 믿어져.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5장) 39절 40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9,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요?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도 전인데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언급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요? 자, 보니까 자, 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데 안 믿는 거예요. 답답하죠? 자, 46절 이제 건너뛰어서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45절부터 4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뭐요? 너희가 바라는 자. 자, 여기 모세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나 율법이나 똑같아요. 마지막 날에 너희를 고발할 자는 누구냐 하면 모세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요?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그러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답답하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다. 증언하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율법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실제적인 그 예를 이제 한번 또 들어봅니다. 6장 30절부터
6장 30절, 6장에 이제 오병이의 떡인 다음에 6장 22절에 보면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베스다 건너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무진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나눈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6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30절부터 3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 말은냐면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31절 뭐요? 자,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거는? 성경, 구약 성경. 그들이 알아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거니 뭐요?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의 떡은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실예죠. 아니 구약에 그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 만나는 이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지만 곧 굳혀진 거지.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기념하고 그 산떡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정한 만나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보고 다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하늘에서 난 산떡이 나를 먹는 자는 안 죽는다. 못 죽는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그것을 알아야 수건이 쫙 마음에서부터 벗어지는 거예요. 그의 눈이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정하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은 수건으로 그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덮는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딱 가려져 있어요. 언제까지나 가려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예수 믿어야 될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 그 수가 차기까지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들은 답답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안타깝지만은 구원을 얻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경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1%, 2% 겨우 고전 정도 2%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희한하죠, 희한해.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달달달 암기하고 뭐 이마에다 새기고 옷에다 새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약이 아직도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구약이 아직도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주는 뭐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곧 뭐요? 할렐루야. 주의 영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부정하니까 20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는 거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율법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로마서에 나오나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성령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우리가 외적인 자유든 내면적인 자유든 죄와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고난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어떤 자들 심판하실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다신을 안 믿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 거. 어떻게 할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신천지나 뭐나 이단들 아무리 그런 헛소리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14만 4천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런 헛소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자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 죄에서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자기가 지은 죄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벌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가 천주교 그 신부 아니에요. 그가 하루에 6시간을 자기가 지은 그런 죄를 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어.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다 회개했는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또 죄책감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용서, 죄 회개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루터가 6시간 동안 회개를 했다. 그럼 무슨 죄를 회개를 했을까요?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그 죄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내가 기억나고 내가 생각나는 것만 죄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런 죄들을 짓고 있어요.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무의식 중에 짓는 그런 죄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 무슨 죄로 다 회개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38절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위적으로 내가 기억나는 것 그것만 죄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안 했어요. 우리가 생각나고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조차 한번 따라 성령이 우리 대신 회개케 하신다. 성령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복이고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아닌 박사 10개, 20개, 1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믿어질까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믿어지죠. 하나님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안 믿어지죠. 모든 게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인물이든 제도든 또 율법이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렇구나.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오는 주일날 이제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6개 도피성을 세워요. 6개 도피성을. 그런데 그 도피성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계셨어요. 도피성으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에서도 거기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살해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도 있고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수건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율법의 역할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